오늘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이 귀한 걸음 하셨는데 새가족분들에게 또 반가운 교우분들에게 우리 좌우로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몸이 조금 편찮으셔서 저에게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1, 2, 3교구가 새가족들을 많이 초청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일생에 한 번 주시는 그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정말 행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돈 참 좋으시잖아요. 돈 없으면 못 사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가 있어야 행복하시겠습니까? 얼마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한 1억? 요즘 1억은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한번 통계를 내어서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봤답니다. 한국에 살면서 얼마 정도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10억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 10억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10억 있냐고. 예. 10억 있는 분들은 일단은 행복한 기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10억이 없으면 불행하냐? 10억이 더 넘으면 더 잘 살고 더 행복하냐? 글쎄요. 돈이 꼭 10억이 있다고 그래서 행복한가?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0억이 있어도 행복할 수가 있고 10억이 없어도 행복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참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도 남이 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환경에 있으면 괜히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고 내가 불행한가 보다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 러셀이라고 한 사람이 거지는 백만장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거지는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자기보다도 조금 더 돈이 많은 거지를 부러워할 뿐이다. 그래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죠. 거지 수준에 보면 뭐 좋은 집 좋은 차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보다도 더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거지가 더 부럽다라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지만 요즘 살아가면서 저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있고요. 저희 수영로교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한 10년 정도 밖에 외국에 있다가 들어와 보니까 한국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좋아졌고 사는 것도 달라졌고 입고 있는 옷이나 타고 다니는 차가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한국이 외국에 있다가 들어와 보니까 한국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해피데이가 영어입니다. 해피데이가 다 아시는 것처럼 기쁜 날, 즐거운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쁜 날, 즐거운 날, 이왕이면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새가족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인생 살아가는 게 뭐 있습니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새끼 밥을 먹고 그냥 가족들하고 살면서 행복한 것. 그러다가 예수님 맞아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게 꿈인 것 같아요. 하루에 부자라고 그래서 4끼 5끼 먹지 않고요. 부자라고 그래서 옷에 금으로 만든 옷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것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왜 세상을 살아갑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대답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면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산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내가 태어났으니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대답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왜 사는지는 나는 너무 모르겠다. 왜 사는지는 고사하고 왜 태어났는지도 난 모르겠다. 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걸 모르겠다. 그렇게 말한 분도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자식 놓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인생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시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한번 살아가 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언지를 발견하신 분들이에요.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를 모르면 그냥 오늘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내일은 왼쪽으로 갔다가 방향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우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꼭 그건 전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또 다른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행복의 조건입니다. 오늘 여기 앞에 있는 꽃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보셨듯이 이 교회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종이 있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 종의 목적은 뭡니까? 이렇게 쳐서 소리를 나타내는 거죠.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이 마이크의 목적입니다. 여기 있는 꽃의 목적은 이렇게 이쁘게 꽃을 피워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게 이 꽃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 천하 만물이 다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뭐냐? 사람도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세상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냥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나이가 되어서 살다가 죽는 것. 물론 그것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먹고 자고 가족을 가지고 늙어서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저희들이 같이 읽었던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안에 보면 이 여러 가지 글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이게 누가 썼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쓴 내용이거든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렇게 제가 와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잘 사는데, 한편으로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컴퓨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28.1%가 2012년도 기준 28.1%가 한국 사람들의 28.1%가 자살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자살을 하느냐라고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을 한번 벗겨서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도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 좌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고 이쁘고 좋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정말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정말 멋있습니다. 이쁩니다.
잘생겼습니다. 괜찮습니다.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예, 아유, 칭찬도 좋은 이야기도 해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렇죠. 예, 칭찬 들으니까 또 이렇게 축복해 주니까 우리가 한층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말고, 여기 교회 말고 교회 나오지 않은 분들 이렇게 얼굴을 보면 우리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 밖에 있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마음속에는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각 가정마다 이렇게 보면은 겉으로는 허허하고 웃고 있지만 그 가정 속에 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뭐 점쟁이가 아닙니다. 저는 미신을 믿지 않지만 단언코 확신하건대 모든 사람들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 문제가 다 있어요. 그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뭘 하느냐면 보험을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보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3,062만 명. 3천만 명이 넘게 우리나라 인구 중에 3천만 명. 그러니까 60%가 넘게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보험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보험을 들까요? 매년 보험비로 300만 원 정도가 나간답니다. 두려우니까. 내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언제 어떻게 사고를 당할지 모르니까. 어떤 병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게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보험을 듣느냐면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웃고 있고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보험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다치면 어떻게 될까? 내 자녀가, 내 가족들이, 내 부모가 그런 걱정 때문에 막연한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는 그 미래의 일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갑자기 죽는다는 거.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갑자기 내가 죽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인생은 그냥 왔다가 태어나다가 그냥 결혼해서 자식 놓고 살고 그게 인생인가? 그게 정말 끝인가? 이게 인생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 인생은 너무 부초와 같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경 말씀은 말하기를 사람은 죽고 나면 반드시 또 다른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일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지만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난 5월 10일 날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서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분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혹시 이름 아시는가요? 이야, 저만 아는 줄 알았더니 다 아시네요. 부자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분 재산이 얼마인가 제가 봤더니 12조. 이야, 세상에 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그라미가 몇 개입니까?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합하니까 20조가 넘는데 20조. 세상에. 그 12조, 10조 넘는 돈 혼자 다 쓰고 가겠습니까? 그분이 열심히 수고해서 그 삼성이라고 하는 큰 그룹을 만들어서 물론 수고했으니까 본인이 그만큼 재산을 가지는 것 어쩌면 이해가 되지만 저는 뭐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난 5월 10일 날 밤에 그분이 급작스럽게 호흡이 곤란해서 가까운 순천향 병원으로 급히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의사들이 급하게 치료를 해서 그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삼성병원으로 옮겼답니다. 그리고 그 스텐스 수술이라고 이 혈관 내에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기구를 삽입을 해서 겨우 그분이 생명을 연장했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 재산이요, 돈으로 치면 여기 교회를 그냥 지폐로 채워도 여기를 넘치고도 남을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인데 그분이 내일 일을 몰랐어요. 저는 그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지 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큰 어려움이나 문제를 당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뭘 좀 준비를 해 두셨습니까? 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보험, 화재보험, 뭐 여러 가지 보험이 있지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보험 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수보험, 뭐 말이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웬만한 생명보험보다 좋습니다. 매일매일 보험은 뭐 별 특별히 보장해 주는 게, 저는 보험 든 게 없습니다. 이제 외국에 사니까, 선교사를 가니까 그게 또 저는 또 그게 또 안 편하더라고요. 근데 보험 들면 뭐 여러 가지 보장을 많이 해주는데, 그러나 예수 보험에 들게 되면 매일매일 기뻐요. 즐거워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보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그 이건희 회장이라 할지라도요, 자기의 생명, 그 몸에 있는 핏줄 하나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사람의 몸이 괜찮은 것 같아도 순간 조그마한 장기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그냥 생명을 잃든지 불구가 되든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몸을 누가 주장하느냐? 인생을 누가 주장하고 누가 다스리느냐?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만드신 분이 성경은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이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개나 고양이나 심지어 가축 동물들, 소나 돼지나 닭하고 틀립니다. 사람은 이렇게 이 고기,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해서 이게 육신으로 되어 있지만 사람 몸속에 또 하나 동물들하고 틀린 게 있어요. 동물들은 고기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 이 육신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혼. 예, 이 영혼이 있어요. 가축들, 동물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고기를 제공하고 뭐 여러 가지를 줄 수 있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틀립니다. 사람의 몸속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영혼은 어디서 왔느냐면 이 육신은요 땅에서 왔고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다. 제가 예전에 목사 시절에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장례식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돌아가신 분들을 어디에 묻느냐면 땅에 묻어요. 왜냐하면 참 성경적이에요. 성경 말씀에 우리 사람의 육신은 땅에서 왔으니 이 사람의 육신의 재료가 땅에 있는 재료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땅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한 10년, 20년 무슨 일이 있어서 이장을 하게 됩니다. 무덤을 바꾸게 될 때 10년, 20년 지난 그 묘를 파서 그 묻었던 시신을 보면 시신이 다 썩어서 흙처럼 빨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이 흙에서 왔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속에 이 영혼이라고 있는 게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영물이다. 사람은 뭔가 틀립니다. 사람은 이런 물건들, 이런 꽃들하고 틀립니다.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세가적으로 처음 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으면요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혼이 있어요. 혼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혼은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몸을 떠나게 됩니다. 몸을 떠나서 어디로 갈까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때껏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중국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랬고 서양에서도 그랬고 많은 철학자들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도대체 사람은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아무리 사람들이 공부하고 그걸 인생을 찾아봤지만 답이 없었지만 이 성경 말씀은 인생이 뭔지, 사람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의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은 동물들과 달라서 이 육신 속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죽으면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고 문제 같은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예수님 믿게 되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죠?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매일 많은 설교를 하지만 모든 설교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 인생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냥 내가 밥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나는 몰랐어요, 하나님을.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나 어느 날 오늘처럼 이 해피데이, 이 기장로교에 나오셔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내가 한번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분,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하나만 제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 그냥 아까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먹으라고 그래서 성경책을 찢어서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 성경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 설교단에서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잘 듣는 것, 성경 말씀을 잘 듣는 것,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자리에 모이신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저도요,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었는데 저희 친가 외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다 절에 다니시고요.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절에도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명절에 추석이고 설이고 시골에 가면 큰아버지 댁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제사를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지낼 때 제가 제사 안 지내고 뒤에 서 있는다고 많이 혼나고 맞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좋더라고요. 야, 네가 그렇게 예수가 좋냐?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고 뭐라고 하고 핍박도 하고 박해도 하고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믿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참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누군지 궁금하기도 할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너무너무를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자, 이제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죄라는 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그놈의 죄 때문에 여러 사람이 왜 죽고 왜 병에 걸리고 문제가 생깁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다 죄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죄예요. 속에 생각하는 게 겉으로는 성인군자인 것처럼 있지만 속 생각하는 건 다 더럽고 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저 죄인된 저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는데 천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국리 끝에 그의 아들 예수님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마다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가족으로 나오신 분,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리세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좀 여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보지 못했던 만나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시고 그리고 예수님 전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 난 모릅니다. 예수인지 야수인지. 그러나 그 예수님을 제 문제 하나님 예수님 저희 가정의 문제도 많고 저도 문제가 많습니다. 인생 살아온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설교하는 목사님이 믿으라고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인도하신 권사님, 집사님, 성도인들이 한번 교회 나오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왔는데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 결단을 한번 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희한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제까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나 낙심하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갑자기 그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여러분들을 뭐 경상도 말로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믿어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예수 안 믿었거든요.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전도하러 나가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믿어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목사인데. 예, 믿어보시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한번 믿어보시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왜 사냐고요? 밥만 먹고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좋은 옷 입으려고 삽니까?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놨다고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고요.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더니 인생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저 집안이 분위기가 달라졌네. 야, 나도 저런 예수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변화된 분들이 기장로 교인들이고요. 이렇게 변화된 게 너무 감사해서 오늘 새 가족을 초청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 안 믿으면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이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이충용 목사님이 또 오시는 분들마다 말씀을 전하실 거지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우린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시간, 여러분들을 불러준 이 초청의 시간, 초청의 날, 해피데이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하고 특별히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제가 정말 한 분 한 분 안아주고 싶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에요. 하여튼 오늘 예수님 잘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아갈 때 매일매일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장로 교회 나오니까 야 진작 나올걸.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내가 왜 이렇게 늦게 믿었나.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주님의 축복하심으로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뻐하시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